316장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정성을 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 그거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은커녕 보증문에 들어있는 그 몇 푼 그것도 내놓지 못.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자기 마음을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은 거라고, 그 자체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아. 순종하라니까 그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안 해. 아예 할 수가 없어. 모르는데 어떻게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는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종을 모르네.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을 몰라.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것을 못 내놓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는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놨어요. 이분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놓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생명, 정성,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고 또 생명을 내놨다. 말로만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내놔지거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움켜잡으려고 하지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근데 움켜잡고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움켜잡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고 순종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몇십 년 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 지식은 많아져. 성경 지식으로 이제 폼을 잡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폼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그러면 이제 30년, 40년 넘어섰네? 장로 되고 목사 돼버렸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귓구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몰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누가 몰라? 아, 기초 중에 기초야, 그거. 그걸 누가 몰라? 아이고, 너,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거 말하고 있냐? 이렇게 대답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도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건 모르면 교회 다니봤자 말짱 꽝입니다. 예, 말짱 꽝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근데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쭉 뚫고 올라오기가 이거는 하나님 안 해주시면은 이 뚫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이게. 근데 요 종이 여기서 이 종이 위로 못 뚫고 올라온다니까 이거예요. 이 종이를 툭 뚫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돼,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못 뚫고 올라온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지식만 쌓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종이 아래에서 성경 지식만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30년, 40년, 50년 나이를 먹어가네. 성경 지식은 많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가르쳐 줬네. 순종 몰라. 순종을 몰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 밑에서 이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종이 입장 밑에서. 여기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살아요. 이런 상태라고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요거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있는 모든 문제, 세상 뭐 사상이 됐든 율법이 됐든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거지 차이가. 이렇게. 여기 뚫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뚫고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경 지식은 많지. 이제 가서 전해주면 가르쳐주면 들으려 하지도 않지. 아이고, 그걸 누가 몰라. 실제로 알지도 못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 20가지 들어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건 모르지.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지.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드립니다 하고 노래를 하네. 이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뭘 하면 뭐 하냐고 이거 노래. 그냥 그런 거 그냥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 거지 뭐. 아, 나 오늘 하나님한테 이제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동안 내내 고생합니다. 이렇게 사는 내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뚫고 올라오고 싶어도 못 뚫고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 장 차이인데, 요 위로 다 뚫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건데, 믿음 하나로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딱 뚫고 올라와야, 와, 이거 엄청난 거네 하는 걸 알지. 요 밑에서는 못 보지. 어떻게 봐, 이거? 요 위에를 어떻게 보냐고, 이거. 못 보지. 절대 못 봐. 올라와야
오, 여기가 다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는 자기 마음, 자기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상태거든요, 그게. 나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 그리해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돛담배가 슉 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돛담배가 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배는 달리고 있죠. 항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배가 노를 안 졌는데도 슉 가는 거야. 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바람은 배를 항구까지 몰아붙인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아니, 바람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은 더더욱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 그 성령 바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대로 그 돛담배인 상태로 사는 거야. 그게 이렇게 뚫고 올라온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이렇게 뚫고 올라온 상태가 이제 돛담배인 상태인 거지. 이게 성령 바람,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 자체가 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 그래가지고 우리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항구가 천국이잖아. 그 항구까지 성령 그 바람으로 샥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애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냥 미치겠지 그냥. 훨씬 나고 얘기 안 되냐. 이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이거. 이거 얘기하면 풀리냐 이래서 하면서. 그게 괴롭고 힘들지.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노래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대로 제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은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래 버렸잖아. 제사는 뭐냐 하면 제사는 희생이에요. 희생. 피를 흘려야 돼. 그쵸? 짐승이 죽었잖아. 봐봐요.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요.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순종이라니까. 그런데 순종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내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들지. 자기가 살아보려고 여방것 저방것 다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죽어.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3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머리만 아픈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겠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 그 자체가 나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순종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내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몸을 가지고 백날 천날 순종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팍 바쳐버리는 그 일,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내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너 정말 가상타 이렇게 안 하셔. 그거는. 근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순종. 이 순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1부 마쳤습니다. 그만하고 마칠까요? 집에 계신 분들? 좀 더 할까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그래도 좀 더 하라고? 그럼 해야지. 영상 잘 보세요. 거기까지. 여러분, 저게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 드라마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죠. 그래요. 오늘은 이 잠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불시착 OST인데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래 돼 있죠. 당신께 드릴 게 없어서 그랬어. 눈에 보이는 것을 줄 수는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뭘 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손예진이가 사랑하는 그 정원기에게 다 준다네 저렇게. 저 현빈이 저게 이제 나잖아 나. 목사님 되게 멋집니다. 내가 현빈보다 낫지 낫기야. 예진이가 나에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은 당신에게 다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드렸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쵸?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예진이가 나에게 마음을 주겠다고 했는데 손예진이가 나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겠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저런 말을 주고받고 노래도 해줍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예진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내한테. 그죠? 좀 표정이 멋이 좀
뭐 내라고 하니까 조금 떴나? 감이 아직 열나면 멀었는데 떨분간 부신 것 같아 표정. 그러면 다시 저 현빈으로 가줄게. 예진이가 현빈이한테 자기 마음을 다 주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냥 녹는다, 녹 사람이. 그죠?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녹질 않는다면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차돌이지, 차돌. 사람이 아니고 차돌. 응? 이런 말을 듣고도 안 녹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예진이가 현빈이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고백했잖아요. 저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손예진이가 현빈이에게 저런 말을 했을 때 현빈이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엄청 기뻤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청 기뻐하실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찬송가 316장에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느냐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계속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언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만 그렇게 됩니다.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는 말이고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의 요새요 산성이요 바위요 그 자체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말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해지는 그 일에 쓰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해지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드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풀어헤치면 너무 많고, 풀어헤치면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풀어헤치면 이렇게 엄청, 이것을 한마디로 확 씌어짜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던져놓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게 됩니다.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봅니다만은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조금 큰 문제, 자기가 그전에 만났던 문제들보다는 좀 큰 문제, 기가 막히는 문제, 자존심 꽉 상하는 문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못 이겨요. 한계가 바로 온다니까? 그 문제를 못 이겨. 지식으로는 못 이겨요. 성경 지식, 그리고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문제들을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야 속이 시원한 겁니다. 지식으로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내가 이겨야지. 속이 안 시원합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달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긴 것 같으나 그거 안 이긴 겁니다, 그거 알고 보면.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긴 것 같으나 안 이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냐?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이기게 된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의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짐승이 죽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순종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도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다 나은 일을 해야죠. 그보다 나은 일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럼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병됩니다. 병이 됩니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피해 망상증 들이닥치는 거예요. 육신 건강도 망가집니다. 지금도 문제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정신건강, 육신건강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음식, 좋은 약 먹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건강 제품들도 순종하면서 먹는 게 좋아요. 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확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했잖아요. 노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그 영상에서 보셨죠? 가슴이 막 손도 막 떨려요. 그리고 어떻게 뭔 일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손이 떨리가지고 어쩌지 이런 증상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니까. 순종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좋은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종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좋은 거다.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좋아, 첫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에 순종할 거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이제 이미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그럼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딱 한마디 말씀이었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일 이외의 일들을 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천백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왔으니까 헌금부터 하세요. 청소부터 하세요. 봉사활동 하세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헌금통도 제 뒤에 없죠. 저기다 숨겨놓고 있잖아요. 헌금통. 아직까지도 내가 헌금통 저기 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존 교회 다니면서 했던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말씀 먹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도 없는데 행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서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할 수는 있습니다. 외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청소하십시오.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밀디 밀고 가가지고 청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일이에요. 말씀 듣다 보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되고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제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말씀을 들어야 돼.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살아난 후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자라게 돼.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이제 새 생명을 얻어도 제가 일을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청소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일단 말씀 마치면 여러분 그냥 가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저는 이 일을 기쁨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나머지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되어질 일을 먼저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어질 일을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먼저 받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듣다 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듣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저걸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게 딱 잡힙니다. 그러다가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탁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 속상한 모습 있잖아. 속상.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러고 살았어.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이러고 살았는데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가버리고 없어.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 내고 살았어. 근데 이게 어디 가버리고 없어. 신기하죠? 이 뭐 약 먹었나? 뭐 약 사 먹었어? 아니죠? 믿음이 오면 그래. 믿음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오면 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일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다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그냥 다. 교회 전체를 그냥 제가 알아서 해버리죠. 예.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하잖아요? 뭐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버리면 이전에 보였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냥 빵실빵실이야. 그냥 빵실빵실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봐봐. 내가 표정으로 말해볼게.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이전에는 여러 번 살았다고 말이야. 지금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지금 눈치 부리고 이마에 주름살 선 거 보여요? 이래서 에이 마스크 벗어야 돼. 그래야 표정이 잘 보이지. 봐봐. 입까지 다 표정이 나온다. 이전에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와버리면 이래 되는 거야. 신경질 짜증 이런데 이게 가버려. 가가지고 이래 된다니까?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421장 보세요. 찬송가 421장. 거기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배냈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모든 것 다 배냈네 그렇게 되어 있지. 나의 일부분만 배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해봐. 여기에 나의 일부분만 배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배냈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전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본다니까. 완전히 달라져버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실제 실상의 믿음을 여러분이 탁 잡게 돼요. 그것이 옵니다. 믿음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끝.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끝났어. 죽었어. 그러면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난 거죠. 응.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이 세상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 하고 딱 자기 입에서 나오면 끝. 그럼 나는 지금의 나는 누군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시들어 늙어 죽어 다 흙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내 속사람, 지금의 나는 누냐 했을 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것 내 것이죠. 예수님 생명도 내 것이 됐으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잖아. 그럼 예수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만 가진 건가? 예수님의 나라도 같이 소유한 거지, 그것도 같이. 자,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다고 딱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 나는 문제될 거 없구나.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겠거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누려요. 438장, 찬송가 438장. 그 노래 가사 내용 그대로 살게 된다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고 하늘나라를 실제 누려버린다니까. 왜? 예수 생명을 가진 나는 예수님의 나라도 내 것이 됐으니까 그의 나라가 지금부터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죠? 자,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어. 근데 나는 주먹만한 이런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있는 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이제 세상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딱 참 마음에 들어. 내가 딱 택했어. 당신, 나의 신부로 사시랍니까? 그랬더니, 영광입니다 하고 따라오네? 그러면 나를 이제 따라 나섰다. 그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됐지? 그러면 내가 가진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같이 누리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죠? 당연한 거야, 그는. 근데 그전에는 저 남강 다리 밑에 거지였어, 거지. 지금 다리 밑에 사는 거지였어, 여러분들이. 그때는 맨날 부족해서 한 푼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고 살았어. 그 집 할까 안 할까? 그 집 하라고 해도 안 해. 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다리 밑에 사는 거지처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믿음과 동시에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다. 그러면 동시에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안 보인다?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저 사람들 밑에서는 그리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세 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다,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그리 한다, 안 한다? 그런 거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난강 다리 밑에 사는 저 이방인들이, 거지들이.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저 세상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사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펴보세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먼저 구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고 그랬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이것이?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자기 것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하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복 그 자체이시다. 뭐라고요? 복 그 자체다. 복 그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복 받아버린 거잖아. 그의 나라, 그의 의, 내 것도 해버리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속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있잖아요. 그의 의, 그거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언제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 그랬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기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쓰지를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동안 많이 발견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적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라고 답변을 써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어쩌고 하다가 끝나버려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도 많이 들었다. 나도 알아. 나 익숙하다. 이제 익숙해져 있어. 이러다 보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다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딱 끊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예, 주어 동사가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은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예. 다른 말씀 따라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미 경험해버렸거든. 오래전에. 딱 한마디 말씀에만 딱 순종하고 가면 되거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몇 년째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10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이 말씀 들었죠?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래도 아직도 자기 것이 안 돼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문제를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예수 이러고 살다 보니까 세월은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쫙쫙 풀어서 탁탁 끊어서 해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딱 이거 하나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것은 언제 점검이 된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탁 드러납니다. 자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기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벌러벌러 예수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사는 날도 고생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디에 처박히는 거요? 지옥에 처박혀버려. 저 이방인들보다 더 불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뭐 수요일 밤에 교회 안 오잖아.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뭐 부어라 마시라 뭐 그러고 돌아다녀. 세상 연락 다 누리고 살잖아.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런 세상 연락을 못 누리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옥 갔어. 땅에서라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못 누리고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이거 영상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영상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 한 거 하고 내가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딱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러 책 속으로 들어가려고 왔는데 지금. 자, 영상 좀 봅시다. 네, 요것만 조금 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이거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자, 저기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야. 네. 자기 사랑하는 남자 또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신랑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저렇게 해놓고, 정작 진짜 저 고백을 해야 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저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 그대에게 드립니다. 이거는 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 그냥 똑바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이 사람 여기처럼. 하나님, 내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없는 거 다 아세요. 선악과 사건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났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꼬박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문제들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만 종노릇했나? 죽음 문제에 종노릇도 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문제 만날 때마다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미쳐가냐 아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저 난강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난강물에 퉁덕 빠져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살았잖아요. 여러분. 없다는 거 알아. 내 가진 것 없어서 그저 끝없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다 알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언제 내 마음이 그분께 다 드려지는 것이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마음을 그분께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셔. 왜냐하면 순종해야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가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사함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뭐라고 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딱 뵀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뭐 헌금을 드리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로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냥. 자꾸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데 그러나 한계가 있죠. 육적인 아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 속에 상급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대로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나머지 일도 다 되어진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달리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뭐냐?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아 헤매다가 죽어 지옥 가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다. 그게 실상이야.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상이 있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봐봐.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저 햇빛 저것도 참 햇빛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야. 봐라 얘들아.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이 나를 봐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실상이 나를. 세상의 대통령 왕 그 그림자의 실상은 진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참 왕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가지고 누리고 더 많이 묵게 잡아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을 많이 챙겨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챙겨서 그 엄청난 것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실상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눈이 그림자에 가 있는 거야.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 참다 그림자입니다. 뭐 직장 찾아 들어가는 거 뭐 참다 이게요. 그림자들의 그림자. 그림자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림자를 쫓아가는 일에는 정말 열심입니다. 생명을 걸기도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 영상 다시 가서 영상 좀 들어갑시다. 영상. 지금 저기에 나오는 햄빈이를 예수님으로 놓고 보고 손예진이를 저와 여러분들로 놓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햄빈이 멋있다. 손예진이 예쁘네.
아, 어떻게 연기를 저리 잘해? 아, 둘이 너무너무 어울린다.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 안 돼. 저 둘,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저 둘이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도, 방금 반지 끼워주는 거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끼워주죠. 네. 저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반지 받았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애인, 남편, 신랑. 그건 참 신랑의 그림자 신랑이잖아요. 자, 예수님 참 신랑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참 신랑 만나서 예수님이 주는 반지를 여러분들이 끼웠습니까? 이 반지를 끼웠냐고요? 눈에 보이는 그 남자가 주는 반지만 끼우고 있으면 안 되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는 반지를 받아가지고 끼워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주신, 나의 신랑 예수님이 주신 반지를 받아서 끼우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예. 이 반지는 눈에 안 보이는 반지이고, 이 반지가 어디에 끼워져 있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끼워져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손가락. 내 속사람의 손가락에 예수님이 주신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언제 받았냐? 벌써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다까지 하셔가지고 나에게 사랑의 언약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 언약 반지가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보여드리고 좀 얘기를 하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언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을 펴세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지. 이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할 얘기가 지난 시간에도 못다 했고 이번 시간도 못다 했다,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 밑에 가야 되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말씀이고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네요. 예, 여러분 마음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예.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받으십시오. 이럽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참 쉬워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 이거 모르면 진짜 어려워서 자꾸만 성경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런 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를 딱 알아버리면 이제 그동안 막 그러고 살았던 것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제가요 옛날에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막 설교를 듣고 우리 집에 가면 테이프가 한 거에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원고 작성해가지고 설교합니까? 원고 작성해가지고 원고 읽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다 되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설교도 되어져, 전도도 되어져, 다 삶 자체가 그냥 되어지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새 사람도 되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되니까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초월해버립니다. 한계를 뚫고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을 드렸다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드린 상태가 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끝났어. 지금의 나는 이거 전하러 다니는 내가 진짜 나야. 그 모습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내 속사람을 봐야지.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할 겁니까? 10년, 2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다가 뭐 할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맨날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가지고 유익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메시지, 질문,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그냥 앉아있으면 질문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고 책에서 100개 가지고 여러분 그 질문 만들어 올린 게 아닙니다. 설교도 제가 원고 없이 와서 하고 질문도 제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되죠. 그죠? 정말 귀하게 여겨야죠. 여러분이 먹는 좋은 음식보다 그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보다, 그 직장에서 생겨난 월급보다 카톡에 올라오는 그 말씀과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답변하는데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답변을 뭐 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쫄리지도 않아야 되고요. 예, 쫄리고 있다. 또 소리 들을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또 눈치를 보게 된다. 목사님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치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